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좋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 성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유튜브에 제공되고 있는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긋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다 보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자리에 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인하여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나간 한 주의 죄를 고백하오니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오직 새로운 한 주간에는 성령을 힘입어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자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87장입니다. 187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이 시간 공동체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매주 같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참 안타깝지만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가정에서 또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방역에 협조하고 그러면서도 개인의 경건을 놓치지 않아야 할 그런 시급한 상황입니다. 끝날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백신도 들어와야 하고 또 치료제도 들어와서 이 일이 다 종식되어야만 진짜 끝날 수 있는데 사람들마다 올 연말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엎치락뒤치락 계속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다들 어려우시겠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시고 가정 예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조에서는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우리 조장분들 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등 조의 리더분들도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 서로 나누시고 기쁜 소식이든 어려운 일이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소식도 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위원들 매주마다 말씀드리는데 나오셔서 특별히 방역에 애써주시고 환기도 잘 시켜주시고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내용, 그 안에 3가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 순서 다 끝나면 영상 마지막 부분에 기도 제목이 같이 제공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공동체 기도 빠짐없이 계속 해주시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들, 그 기관의 직원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역 아동센터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준비한 헌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각자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상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교회로 직접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돌려놓아도 괜찮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자녀들이 함께 무릎 꿇고 같은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비록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우리가 한 장소에서 한 시간 안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신중하게 받기를 원하여 우리 각자의 모양대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처한 모든 현장으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이 거둔 여러 가지 물질들 또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샘하며 헌상으로 내어놓사오니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제목의 헌상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이 헌상을 믿음으로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더욱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날로 번창하고 특별히
그 가정 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질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사 하루라도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면역력이 약하면 이 시대에 큰 질환에 걸릴 수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피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자영업자들도 많이 어렵고 누구 하나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주님께서 더욱더 세밀하게 보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갈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개인의 경건의 삶을 멈추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서가는 신앙인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강하게 간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동력을 삼기 위하여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살피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뜨거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로 매는 줄로 저희들을 메어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희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여 더욱더 뜨거운 예배가 되도록 우리 각 가정마다 처소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은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흰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식사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섰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섰는데 이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방금 에스겔 37장의 앞부분을 좀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회복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중후반을 지나면 대부분이 포로기 당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포로기 시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많이 알고 또 때로는 읽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부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사장 사독 계열의 후손들입니다. 사독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사독이 예수님 당시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조상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포로기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포로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를 부르신 거죠.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고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장의 역할은 아니고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로서 전달하는 그 역할을 그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본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그 환상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전파하는 거죠. 그 내용의 대부분은 때로는 야단을 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처럼 희망을 선포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에스겔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라 하면 에스겔은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단치시기도 하고, 그럼 또 열심히 그걸 그대로 전달해야죠.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희망 혹은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전달하라고 하면 또 기꺼이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메시지 가운데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인정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그걸 따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죠.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또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공연하게 선지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공격을 시도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이 위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역시 처음 초반기에 사역을 할 때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3장 7절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선지자로서 혹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원망도 있고 불평불만이 많을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거를 귀담아 듣고 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이니까요. 3장 14, 15절 요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히 15절인데 하나님이 처음에 에스겔을 부르셔서 바벨론 땅에서 부르신 거죠. 바벨론 땅에서 부르시고 바벨론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바벨론 백성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군중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출퇴근하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7일을 출퇴근을 해요. 7일 동안이나 그들 무리 속에 들어가 있지만 입을 한마디도 떼지 못합니다. 3장 15절에 보면 아무 말도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에스겔은 그 군중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군중들은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도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왜 우리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살아계시면 우리들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불평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에 대한 회의도 들었을 것이고 자기들이 먼 타국 땅까지 잡혀올 큰 죄악도 저지르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남의 나라에 와서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막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불평 불만이 있는데 에스겔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며칠을 아무 말도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7일 동안 말도 하지 못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때 3장에서 18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시 권고하죠.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악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고요. 악한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 회개하라는 말도 있고 돌이키라는 말이 있을 텐데 이게 다 경고이기도 하고요. 야단치는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런 경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 악한 자들이 받아야 될 최종적인 그 고통, 그 다음에 심판의 결과, 받아야 될 징벌, 이런 것들을 누가 받게 되냐면 경고했어야 할 선지자가 대신 그 징계를 받는 거죠. 하지만 선지자가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듣는지 안 듣는지는 사실은 상관하지 않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가서 당신들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야단을 치면, 그리고 그게 경고가 될 수도 있고 권고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만일 그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들은 그냥 그들의 죄값을 본인들이 다 치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해야 될 자들이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징계도 결정되고, 심지어 그 문제로 말미암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경고했음에도 안 들으면 고스란히 죄인들 책임이고, 하지만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해야 될 선지자가 아무 말도 안 한다면 그건 경고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고, 죄인들은 여전히 죄가 있기도 하거니와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죄를 묻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에스겔에게 한 거죠. 선지자는 결국은 무조건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타고난 거죠. 칭찬이 됐든 야단치는 일이 됐든 그들이 그 듣고 수긍을 하든 수긍하지 않든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방식으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전달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막 그 백성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시든지 아니면 경고를 하시든지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서 메신저의 역할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는 그 결과, 그 이후는 염려할 것 없어요. 그걸 깨닫고 순종하느냐 혹은 거절하느냐는 순전히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들의 책임인 거죠. 우리는 주로 전할 때 요즘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전한들 듣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그들의 소관인 거죠. 만약에 깨닫고 순종한다면 그건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에스겔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선지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말씀을 증거한 에스겔에게 분노하거나 저항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나에게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것이 되니까, 그들은 기존의 죄를 가지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에도 거역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죄까지 더 덧입혀지는 거죠. 사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왜 잡혀왔는지를 묵상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들이 잡혀온 원인을, 그 과정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 무지와 완악함이 있다면 본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무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선지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잡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건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처소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처소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죠.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면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곱씹고 내가 과연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는지를 회고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계속 자기들이 잡혀온 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 가지고 있으면 회개할 겨를도 없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처음에 말씀을 증거하러 갔을 때 광분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유능한 선지자를 보내더라도 돌이킬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분명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멸망하게 됐습니까? 몇몇 지도자들만의 타락으로 이렇게 멸망한 겁니까?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삶을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죄도 없는데 잡혀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일반 백성들도 패역하기는 매한가지고 집집마다 가정마다 우상 숭배가 횡배한 거죠. 일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남유다까지 다 망해 먹고 이렇게 잡혀온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잡혀온 거죠. 에스겔은 바로 이런 자들,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바벨론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당연히 저항하겠죠. 반항합니다. 에스겔을 막 죽이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할 생각은 아니고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니까 얼마나 불평불만이 늘어나겠어요.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 안에서의 고통,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이게 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지 않으셔서 그렇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셨다라고 원인까지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물론 바벨론에 잡혀간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죠. 다니엘이나 지난주에 살폈던 그 세 친구들은 꿋꿋하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더욱 성결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백성들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저항하려고 하는 백성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된다면 저항하든 저항하지 않든, 하나님께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그 몫은 결국 본인들이 짊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끊임없이 계속 더 겸손해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다짐할 텐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돌리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해답을 찾아내기가 어렵겠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증거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하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들 다 기억하시죠?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소위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유명하죠. 이 37장은 그냥 마른 뼈들의 환상, 이렇게 말 그대로 환상이죠. 근데 환상인데 에스겔이 처음에 그 환상을 봤을 때는 얼마나 실감나는 일인지 하나님이 조악한 그림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환상을 보여줄 때는 생생하게 진짜 일어나는 일들처럼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삼일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다면 뭐 드문드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놀랄 정도로 그 모든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환상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특징적인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셨다. 이거 다 처음부터 환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골짜기에 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가보니까 끔찍한 형상들이 그 안에 막 가득 차 있는 거죠. 끔찍하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마른 뼈들이 그 가운데 그냥 가득하게 골짜기에 차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뼈들만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완전히 다 시체들이 썩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뭐 살아있든 죽어있든 뭐 모든 사람들 막 여기다가 몰아넣고 죽음으로 끝을 맺어놓은 건데 시체 골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썩는 냄새도 막 났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이제는 뭐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마른 뼈들만 남아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쭉 보여주고 마른 뼈들을 다 본 상태에서 질문을 하시죠. 이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뭐 단답으로 할 수 있죠.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정해져 있는 답 말고 뼈만 본다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 말고 그냥 뼈들만 생각한다면 살릴 수 없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방금 숨이 끊어졌다든지 하는 그런 시신이라면 뭐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약이라도 있겠죠. 잠시 숨이 멎었는데 우리가 막 인공호흡도 하고 심장 마사지도 하고 해서 살려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거는 그런 시체들도 아니고 오랜 시간 모든 살들이 다 썩어서 사라져 버린 상태의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뼈들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말고는 불가능하죠. 이 뼈들은 조금 있으면, 좀 더 시간이 걸리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거나 먼지로 변하겠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대답이겠죠. 인간 측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살리시면 살 것이고, 죽이시면 그냥 방치해 놓으시면 뭐 그냥 그 상태로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뼈는 뼈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은 제일 하나마나한 대답이겠죠. 그런데 유일한 대답이기도 해요. 이 대답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에스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주요한 언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었고 대답이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유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은 보란 듯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이면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거죠.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신 까닭도 그런 거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뭐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사람들은 다 그런 방식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도 믿을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명확하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라도 대답을, 그리고 정답을 말해야 하는 거죠. 이 정답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만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유일한 대답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뼈들에게 명령을 전하라고 합니다. 참 이게 선지자들도 못할 노릇이겠어요. 일테면 저 건물을 보고 명령을 내려라 하는 것과 같죠. 참 터무니없는 요청을 하나님은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만약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뭐라고 순종하겠어요? 뼈들이 잔뜩 있는데 뼈들에게 명령 내린다고 해서 뭐 뼈들이 그 명령을 들을 수 있겠어요? 뼈마다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라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 너희 뼈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가장 먼저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뼈들을 향해서, 이게 뼈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딘가에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신 거죠. 그 뼈들이 하나로 뭉쳐지고 그 뭉쳐진 상태에서 힘줄이 생기고 살도 생기고 마지막에 살가죽이 덮이고 최종적으로 생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에스겔에게 이 말을 위탁하신 거예요. 네가 전해라 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계속 연결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선포했을 때 뼈들이 들은 것처럼 말이에요. 신약의 돌들도 소리를 듣고 구약에는 뼈들도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게 없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했을 때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가 다 뼈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느 뼈가 어디로 맞춰져야 되는지, 만약에 우리에게 그 임무를, 야 너희들이 내려가서 뼈를 다 사람마다 246개인가요? 이 뼈들을 다 맞추라고 하면 우리는 맞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명령을 내리니까 처음에는 무질서해 보이던 모든 뼈 무덤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고 각자의 사람 형태의 해골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힘줄이 그 가운데 들어가고 살이 채워지고 살가죽, 살같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뭐 눈도 다시 생겨났을 거고 뭐 등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을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발휘하시는 거예요. 메신저를 통해서 그 말씀, 그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셔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신 거죠. 에스겔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창조의 경험들을 하는 거죠. 에스겔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만약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우리도 막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어요? 뼈 무덤 안에서.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뭘 부어 들어가도록 합니까? 생기가 들어가도록 하죠. 생기는 뭐죠? 살아있는 영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보니까 10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군대더라. 이제 회복돼서 이스라엘이 개개인들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거대한 군대로 불려지는 거예요. 한두 명 살아난 게 아니라 군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환상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그 해설이 11절로 14절까지죠. 거기서 무슨 의미로 해설을 하십니까? 뼈들은 누구라고 하셨어요? 이 뼈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던 걸 다 들으시고 다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로했던 불만은 뭐였어요? 11절 중간 이후에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뼈가 마른다는 느낌 아시죠? 사람들이 위기에 몰리게 되고 막 이러면 뼈와 살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은 막 그 긴장감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면요, 사람이 암병이 걸리거나 큰 질환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인간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뼈들이 말랐고 소망은 다 사라졌고, 그리고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쉬운 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우리는 망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다 깨끗이 망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본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의 종착역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할 때가 있죠. 우리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몇 번씩이나 종착역에 다다른 것처럼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두려움 가운데 자기 삶에 직면할 때가 있고,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몇 번이나 이런 일들이 반복했을 거예요. 희망은 사라지고 우리는 망했구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인생의 종착역 같은 그런 기분 말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한 번에 다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차, 3차, 그리고 단순히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뼈들에게 새로운 삶이 부여되는 거죠. 뼈만 남아있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지만 거기에 생기가 살아나고 다시 군대가 될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은 품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뼈로 돼 있는 거니까 그 골짜기, 그걸 무덤이라고 표현했다면 12절 중반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은 당연히 바벨론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열고 나서 하나님 포로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대하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희망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최종적인 후에, 그 후에 너희는 나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뼈가 다 된 거예요. 뭐 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뼈라는 건 소망이 없는 상태, 망한 상태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거죠. 뼈끼리 뭘 어떻게 스스로 부딪힐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든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든 뭔가 명령이 있어야 움직이든 뭐 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누군가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뼈며 동시에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덤엔 누가 들어갑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죽어 있는 거죠. 망한 겁니다.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죠. 뼈에게 소망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도 간혹 이런 캄캄한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뼈와 살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고통스럽죠. 그 상태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 가운데 또 다른 계획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인간 스스로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떤 낙관적인 일을 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고 망한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1%만큼의 만이라도 긍휼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들이 마른 뼈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생각만 있다면 흙으로도 사람을 지으시는 분인데 뼈를 살리지 못할 까닭이 없잖아요. 참된 소망이라는 건 이렇게 완전하게 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가운데 피어나는 게 참된 소망이죠. 다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계속 소망을 갖는 건 진짜 소망이 아니고, 진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그 소망이 참 소망이 되려면 완전히 망한 것 같고 뼈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소망, 그게 진짜 소망이죠. 될 것 같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게 큰 소망은 아니죠.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참된 소망이 아니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고 하나도 우리 힘으로 될 일이 없는 그냥 뼈의 상태, 무덤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의 빛이 비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참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다시 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완전히 최종적으로 그들이 다시 모여서 힘줄도 또 살도 채워지고 살가죽까지 다 채워진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거죠. 살아있는 기운, 성령의 기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전 인간은 다 썩어버리고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래서 옛사람이 다시 살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운 사람이죠. 뼈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인격체들은 다 죽은 겁니다. 다 끝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이용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청년들은 3포 세대, 5포 세대 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세상을 잠식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강건합니까? 연약합니까? 우리 스스로도 연약하죠. 세상뿐만 아니라 이젠 교회 안에도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뼈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하나도 건져낼 게 없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참된 희망을 쏘아 올리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희망과 소망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마른 뼈들은 절대로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어요.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죠. 망한 상태의 인간은 스스로 어떠한 종류의 긍정적인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무능력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현실적인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뼈의 상태죠. 뼈만 남은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이, 신라 같은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솟아날 구멍을 주시고 반드시 징계하는 가운데에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죄악이 충만하고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그 가운데에 찬란한 빗줄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에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더욱 반짝이게 하기 위한 암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흑암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암흑의 상태를 주시는 것 아닌가. 성경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이렇게 끝내시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소망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이 시대지만 참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군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움직여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마치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으로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어떤 자세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도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채워지고 살같이 덮이고 끝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살아있는 영,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것도 마른 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저하고 여러분이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 자세로 하나님께 우리를 감쌀 살갓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면에서 무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변화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묵상하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이 시대를 살며 세상을 향해서나 여러 면에서 불평불만만 할 줄 알았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거나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자들인지를 깨닫는 일에는 소홀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각자의 현장을 찾아와 주시고 그 삶에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다고 해서 숨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산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소망, 유일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만 산자로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개입해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명이 된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살아있는 삶이 살아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꿈꾸며 살아있는 영들이 다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자의 삶을 채워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72장입니다. 17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른 뼈의 상황이지만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반드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